주님께서 1년에 3번은 반드시 이 중앙성소인 예루살렘에 반드시 올라오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각자 자기 지역에서 평상시에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다가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했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80년간 종살이했던 애굽에 나오면서 어린 양을 문지방에 발라서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면서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보리 추수를 처음 거둔 다음에 그것에 감사해서 맥추절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추수를 마친 다음에 보리 추수도 마치고 밀 추수도 마치고 아주까리도 마치고 다 모든 식물을 다 거둔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물론 내가 열심히 했지만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햇빛도 적절하게 비춰주시고 비도 적절하게 내려주시고 손님도 적절하게 보내주시고 사업의 아이템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런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수장절에는 반드시 올라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거둬들인 다음에 연말에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반드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식을 드리라 주님께서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마지막 수장절의 의미를 되새겨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기독교는 미국의 그 개신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개신교가 세워지면서 11월 셋째 주에 예배를 드려서 우리도 그 전통을 따라서 우리나라도 보통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날짜상으로는 수장절이 8월 15일, 음력으로 8월 15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11월 셋째 주에 그 의미를 받아들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권사님들께서 추수감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지금 오늘 2020년에 이렇게 화사한 한복을 입으시고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정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가시도록 또 하나님 앞에 찬양에 감사해서 우리 격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풍성한 결실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앞에 보시면 추수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추수물들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고구마도 있고, 저는 잘 안 보이는데 다 봤습니다. 고구마가 어디 있죠? 잘 안 보이시죠? 어디 있습니다. 고구마 또 이렇게 있습니까? 쌀도 있어요. 올해 첫 수확을 거둔 쌀도 있고, 어떤 분들은 호박도 갖다 주시고 다양하게 가져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모든 추수물들이 대부분이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밭에서 가져온 겁니다. 논밭에서 다 가져온 거예요. 이 고구마도 다 우리 장모님 밭에서 가져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또 있죠? 호박이 생각나네요. 우리 호박을 한 달 전에 우리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가져오셨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작년에 보니까 이 호박을, 이 추수물들을 드리는데 제가 올해도 오늘은 이 호박이 올해 잘 된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미리 드리고 싶다고 한 달 전에 미리 갖다 주셔가지고 추수감사주일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참 이게 골고루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추수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햇빛도 비춰주시고 비도 적절하게 내려주셔가지고 이런 풍성한 수확물들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가?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길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감사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인도해 가시는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생명체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르시고 양육하고 인도하신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닙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세워주시고 막아주시고, 더러운 것들은 막아주고 해로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서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하고 또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길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의 유명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다윗이 70평생을 살았는데 70평생을 살으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져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줬다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고 일평생 살아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길러주시고 세워주셨다, 안정케 하셨다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죠. 야곱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자기 형을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를 속이면서 축복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축복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야곱이 삶이 지나면서 깨닫습니다. 야곱이 고백하기를, 인생의 후반에 와가지고 야곱이 자주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길러주셨다, 이 고백을 많이 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야복강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면서 이 야곱이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지팡이 하나만 들고 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길러주셔서 큰 짐승의 떼를 2떼나 이루도록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떼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냐면은, 내가 부족하고 약해서 이 지팡이 하나만 붙들고 형에게 쫓겨가서 요단강을 건넜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게 저를 길러주시고 입혀주셔서 이제는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가니까 여호와께서 큰 짐승의 떼를 2떼나 이루도록 저에게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진실하심과 은총으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거짓말에서 성공하려고 그랬는데 인생의 후반에 오려니까 무슨 생각이 제일 많이 드냐면은, 여호와의 은총과 진실하심으로 나를 주님께서 키워주시는구나, 나를 길러주시는구나. 내가 지팡이 하나만 들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큰 떼를 이룬 사람으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렇게 신앙 고백 드립니다. 이제는 한 번 더 고백을 하는데요, 그 고백이 어떤 거냐면, 이제 인생의 노년이 되어서 완전히 생명이 끊어질 날이 가까워지는데 170세쯤 되었을 때 이 야곱이 자기의 손자들을 축복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축복 기도를 하면서 야곱이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여,
주님께서 나를 출생부터 지금까지 길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170이 넘어가지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를 출생부터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나를 길러주셨다, 이런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노라. 참 멋진 고백 아닙니까? 나를 출생부터 지금까지 길러주신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170이 넘어서 이런 고백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자기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길러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국부로 세우신 이유가 이것 중에 하나입니다. 나라의 국부, 나라를 세우는 인물로 야곱을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나를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길러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복된 고백을 야곱이 했을 때, 야곱은 인생의 중반에는 두 때를 이루는 사람이었지만 인생의 노년에는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참, 주님께서 당신을 존중히 여기고 당신을 정말 깊이 마음속에 소중히 여기고 나아가는 분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뿐만 아니라 영광과 생명이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고 입히신 것을 이 추수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더욱더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잠언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0년을 보게 되면 참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별로 감사의 제목 삼기가 쉽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길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우리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내가 여러 가지 기도도 함께 할 수 있는 거, 다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은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것이 있어서, 많은 것이 갖춰져서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생명이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함께 모일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한 성도님하고 교회에 모여 여러 가지 청소도 하고 일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올해 2020년에 이 대장암 수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1단계 마지막과 2단계 초입 부분이어서 감사하게 이 수술이 잘 이루어졌는데 그래도 암 수술이 얼마나 힘듭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수술을 마치고 병실에 누워 있는데 옆에 계신 한 분이 우리 선생님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래요. 이 수술하고 나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낙담되고 힘듭니까? 그래가지고 괴로워하고 또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몸이 안 좋으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옆에 계신 환우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래요. 선생님, 움직이는 거 감사하세요. 움직이는 거 감사하세요. 우리 수술하신 우리 선생님이 연세가 좀 있어가지고 이분이 좀 어렸나 봐요. 나이가 좀 적으셨나 봐요. 형, 움직이는 거 고마워해. 나 봐, 나. 이러다가 다쳐가지고 허리 다쳐가지고 나 하반신 불수야 지금. 나 움직이지도 못해. 형, 움직이는 거 감사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움직이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실 때 완벽하게 길러줘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실 때 잘 길러주시고 보란듯이 길러주시고 좀 뽐낼 수 있도록 길러주시고 그렇게 잘 길러주시면 우리는 당연히 감사하죠. 그런데 잘 안 길러주셔도 내 기준으로 내가 보기에 좀 잘 안 길러주셔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주님이 길러주시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내 눈으로 부족해도 내 시각으로는 내 기준으로는 좀 미달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 주님이 길러주시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함께 있음에 감사하고 함께 밥이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내 아들 딸 됐으니까 감사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고 함께 있음에 감사하고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정신이 맑은 거에 감사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에 우리가 함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면 구원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길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건강도 옵니다. 감사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노다.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고 때로는 괴로운 일 당하고 큰 수술을 하고 병이 있고 괴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닥쳐오지만 왜 주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나를 길러주신 주님께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것은 나를 길러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때로 우리의 인간적인 누구로 보게 되면 좀 부족하고 좀 왜 이런 길을 허락해 주셨는지 잘 이해도 안 되고 마음에 괴로운 일이 많고 왜 이런 나에게 질병을 줘가지고 고통스럽게 하시나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감사하자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괴로운 일이고 힘든 일일 수 있지만 주님은 선하신 뜻 가운데 주셨습니다. 주님은 선하신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올해 2020년을 돌아오면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코로나 터져가지고 교회적으로는 단기 선교가 취소됐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이것 때문에 왈가왈부해가지고 교회도 시끄러웠습니다. 우리의 생업은 어떻습니까? 생업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은 하자던 것을 폐업 신고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주님께 허락해 주시는지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주셨지만 주님은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어제 중고등부 학생들 잠깐 모여가지고 이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학습문답 잠깐 했습니다. 제가 우리 친구에게 기도 한번 부탁했어요. 근데 우리 중학생 친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주셨는데 이 코로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빨리 예배가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기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왜 주는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고 주님의 뜻을 물으면 주님은 반드시 선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최근에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인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조 바이든 후보가 연세가 78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 바이든 후보가 8년 동안 버락 오바마 대통령 밑에서 부통령을 지냈는데 그의 삶은 평탄한 삶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가장 큰 시련은 1972년에 교통사고로 자기 아내와 자기 딸을 잃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이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성당은 다니지만 매우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1972년에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아내와 자기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동시에 잃어버렸습니다. 억장이 무너지죠. 삶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주위에서 말합니다. 정치인이 자기 집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나라를 맡냐? 거기에 대한 죄책감, 자기 가정을 지키지 못한 그런 마음의 고통,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찾아와서 바이든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문 하나를 봤는데 그 신문에 이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만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 만화가 뭐였냐면 한 바이킹이 배를 타고 가다가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그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킹이 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다 홀랑 뒤집어 까져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혼자 살아났어요. 혼자 살아나가지고 그 바이킹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신문에 나와 있어요. 신문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왜 하필 접니까? 왜 하필 저를 이런 어려운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왜 하필 저에게 풍랑 만나줘가지고 제 가족 다 잃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Why me? 계속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Why not? 왜 안 되냐? 네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왜 너는 불행을 안 당해야 되고 다른 사람은 불행을 당해야 되냐? 이유가 뭐냐? Why not? 왜 너는 안 되냐? 하나님은 불행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걸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은 불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주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바이든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람에 대한 깊은 동정심과 이해, 포용력을 깊이 갖춘 분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020년 여러 나라를 품어야 되는 사람, 삐져가지고 미국만 위대하게 만들겠다 이런 길로 가지 않고 세계를 함께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당선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할 때 주님께서 그 깊은 중심을 하감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더 복된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다는 영어 표현이 땡큐입니다. 감사하다, 땡큐. 당신 고마워요, 땡큐 합니다. 그런데 이 thank의 어근이 think라고 합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감사의 근본은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나에게 향하신 선하신 뜻을 생각하는 것이고 나를 길러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길러주신 것을 생각하고 나를 길러주신 것처럼 내 후손들도 길러주시고 교회도 길러주시고 우리나라 민족도 길러주셔서 복된 민족 되게 해주시고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단기적으로 보면은 슬픔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나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주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감사의 주일 지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2019년 우리 속초에는 큰 화재로 고통스러웠고 2020년에는 코로나로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혼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막막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르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저희를 믿습니다. 야곱이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나를 길러주신 것에 깊이 감사하고 깨달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깨달음의 은혜 더하여 주셔서 나를 지으시고 기름 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나를 기를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업장도 자녀들도 주님께서 길러주시리라는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기적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님께서 선하신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감사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학습 입교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학습 교인 오늘 2분 계시고요. 또 입교 1분 계십니다. 먼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습을 맞으신 우리 신화철 성도님 그리고 탁동현 우리 학생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하나님의 교회 앞에 거룩하게 신앙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마음을 들여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